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하시면서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아 찬양할지어다 땅들아 소리 높일지어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또 우리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 시간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돌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교동문
125번 시편 12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긁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주의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쟁의 승리자 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이 모든 영혼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사모하며 간절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잊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다시 한번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 때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들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 믿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어둠의 빛에서 헤어나와 생명의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재건남가족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요, 온 세상에 전파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지난주에 어버이날 마더스데이가 또 지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제 시간도 제대로 못 나누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아쉽고, 또 저희 교회에서 지금 예배 못 드리는 이 시간들이 계속 길어질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함께 같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의 그 은혜가 또 남다른데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매주 그런 아쉬운 마음이 항상 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또 다른 분들, 모든 분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이 많은 성도가 최고다. 또 헌신을 많이 하는 성도가 최고다. 기도를 잘하는 성도가 최고다. 성경을 많이 아는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 이 어느 성도가 가장 좋은 성도이겠습니까? 물론 사랑 많고 헌신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성도님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좋은 성도일 수도 있고요.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가장 좋은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맞는 성도예요? 뭐가 잘 세워진 성도예요? 믿음이 잘 세워진 성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성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나 헌신, 기도, 지식 이 모든 것의 공통 분모이자 시발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깔려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는 사랑과 헌신과 기도와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제대로 깔려 있어야 사랑이든 헌신이든 기도든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도가 제일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는요, 오늘 설교 시작부터 질문이 많은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요. 우리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성도는 믿음이 좋은 성도가 좋은 성도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뭐였습니까? 너의 믿음,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짐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한 교회, 믿음이 견고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진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로마 교회의 환경이 얼마나 좋았길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는가? 아니, 도대체 로마 교회는 뭐 도시에 있는 교회라 그런가? 무슨 건물이 잘 되어져 있나? 아니면 주위에 믿을 만한,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만한 그런 요소들,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 로마 교인들이 믿음이 이렇게 잘 성장해서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나?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정도였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의 답을 찾고 싶어서요, 로마서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1장서부터 쭉 이렇게 읽어 나가 보니까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에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믿음이 잘 자라게 되어진 것들이 주위에서 도움이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통파 유대인들로부터 사실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로마서 1장서부터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 안에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보니까요, 로마에 사는 교인들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괴롭혔던 정통파 유대인들을 바울이 채찍질하고 꾸짖고 호통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인들은 그런 이 정통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그 믿음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3절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을 호통치고 있는 바울의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지금 바울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통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통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로마 교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완전히 젖어서 자신이 진정한 의인들이며 교사며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가르치려는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판단당하고 무시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쭉 읽어가면은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로마 교회의 세교들이 겪어야 했던 시련이 고스란히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느끼시면서 이 로마서 1장부터 특히 이제 10장, 11장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충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 하나로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야 했었던 것이죠. 2장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할례를 강요당했고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3장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진정한 상속자라고 우쭐대는 모습들을 보아야 했고요. 4장을 통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계속 당파를 짓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틈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던 것이 로마 교인들이었습니다. 5장과 6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의 뜻, 의, 그리고 고집만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정통파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했으며 7장을 통해 깨닫게 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들로부터 짓눌려 살아야 했었습니다. 이게 8장과 9장 내용이에요. 이렇게 로마 교인들을 힘들게 만든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울이 10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너희들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러니까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나 뭐가 문제였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3절 말씀 이거 잘 보면은요,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힘썼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since they did not know the righteousness that comes from God.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그들이 뭐라고요? They did not know.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they sought to establish their own. 그들이 열심으로 무엇을 했냐면 자기의 의 세우기만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졌다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과 율법 지킴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 세우기에 열심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순종 율법 지킴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해서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하는데 그 행하는 자체가 불순종이래요. 또 헷갈리죠.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데, 근데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되어진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율법 지킴 자체가 문제이겠습니까? 아니죠. 뭐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거, 사랑하는 거, 지키는 거, 사랑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 드리러 나오라고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경건의 삶 살려고 하는 그 삶 살아가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 지킴의 목적이 문제예요. 목적이. 여러분, 율법 지킴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지킴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나의 의 세우기가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까? 아니죠. 그럼 누구의 의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어디에 나타난다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율법 지킴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 지킴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완전히 반대였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쌓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해서 자기 내세우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의 드러내기. 여러분, 그 당시 로마교회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뒤섞여 있었다면 그나마 나을 거예요. 서로 지킬 건 지켜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바울이 바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었던 로마 성도의 참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 하나만은 온전히 지키면서 나아가는 교회. 그래야 믿음이 지역을 지나 지역과 지방을 지나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로마 교인들의 견고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물려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교회, 어느 교회이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재건 남가주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주위의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이 세워져 나아가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들이 걸어왔던 신앙의 발자취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아픈 겁니다. 그런데도 아프지만은요,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믿음이 소문난 로마교회의 모습이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님 정통파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은 교회들이 로마 교회와 같이, 그 당시 로마 교회와 같이 믿음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 찬양하고 그러면서 숫자에 상관없이 몇 명이 모이던 상관없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믿음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교회들, 성도들, 목회자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모습 고스란히 따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난 척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외치고 당을 짓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자기의 뜻, 고집, 시기, 질투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만 세우려 노력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에 점점 더 빠져 들어가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교회는 세상의 화려함과 부유함을 섬기고 부러워하고요. 성경 읽으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성경 무식쟁이들이고요. 기도하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한번 꿇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돈 사랑하지 말라고 강대상에서 외치면서 막상 자신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목회자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요. 정치판처럼 싸우기나 하고 힘자랑이나 하고 돈 자랑이나 하고 위선자들의 모임이라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0년간 우리 자녀들이 고개를 전래전대 흔들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자녀들이 한국,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들이라면 고개를 전래전래 흔들어요. 진절머리가 난다고 합니다. 맨날 으르렁대고 싸우기나 하고 집에서와 교회에서와 모습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뭐하러 나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이 시간이 지나면 가나안 교인들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더 많아질 텐데요. 여러분, 우리 이 가나안 교인들 더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가 더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 두 달 이제 되고 있는데 이게 세 달, 네 달이 지나가면 이게 몸에 익숙해지잖아요. 편해지잖아요. 사람 상대 안 해도 되고, 신경전 안 해도 되고, 그냥 자기 믿음 자기 지키면서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싸우지 않고, 싸우는 거 보지 않고.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 조금 몸에 익숙하다 싶으면, 그리고 편해진다 싶으면 금방 거기에 그게 습관이 되어지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앞으로의 20년, 아니 앞으로의 10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걱정되어지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자체가 걱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라도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다 열심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 목회자다운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지 못한 결과가 지금 이 순간 다 드러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는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나의 의 드러내기가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상황과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이 온라인 세대, 포스트 팬데믹에 이 온라인 세대들, 그 온라인 세대들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잘 섬길 수 있을지, 잘 이 신앙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지 정말 고민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드러내기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거 좋고 순종하는 것 좋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되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 누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앉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그 권리와 권력과 권위 하나님께 다 양도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오랜만에 그들의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 하인들, 종들이 질투를 느끼죠.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꾀를 냅니까? 저들이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 신상을 만들어서 어느 시와 때가 되면 그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라. 그래서 절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라. 이런 꾀를 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들으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거든요. 자기 우상화 시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자기 신격화 시키는데. 그래서 우상 만들어가지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절을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기도를 절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고자질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세 명이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죠. 자,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계셨던 예수님과 함께 구원되어졌어요. 이게 지금 그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 이거 굉장히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보여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자기 입에서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나라의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지금 이 이방인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고백.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온전한 믿음이 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그 믿음이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정도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 그 믿음, 그 순결함, 그 믿음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데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 내 믿음 좋아서 그랬다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까? 그게 자신들 목에 기부스가 되어졌냐라는 질문이에요. 아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분명히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고 나서 그거 갖고 자랑 삼아 떠들고 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랑 삼아서 내가 믿음 좋아서 우상 숭배 안 하고 풀무불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거 말하는 순간, 이거 자랑하는 순간 누구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믿음 따라가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풀무불에 들어가자,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을 때에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나의 의 죽이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만 살리고 세워나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오른편 양의 모습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셨던 말씀인데요. 오른편 양과 왼편 양이 있었죠.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오른쪽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의인들이 오른쪽에 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제가 그런 거 한 일 없습니다. 자기 의 세우지 않았죠. 그랬을 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믿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져야 되는, 전파될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요?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왼쪽 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이 왼쪽 편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거 한 것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왜 한 게 없어요? 제가 다 했는데요. 목마를 때 물 주고 배고플 때 밥 주고 외로울 때 찾아가고 다 했잖아요. 저 교회 나왔고 예배 드렸고 기도했고 헌금 냈고 11조 했고 봉사라고 해서 봉사했고 찬양하라고 해서 찬양했고 다 했잖아요.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했고 조용하라고 해서 조용했고 다 했잖아요. 제가 뭘 안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자기 의익이 세우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절대로 이 온 세상에 전파, 전달되어질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는데요. 여러분, 컵은요, 그 컵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컵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컵이, 여러분 유리컵, 옛날에 이렇게 한국에 보면 유리컵 이렇게 작은 거 이 마켓 같은 데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다가요 물을 담으면 그 컵을 무슨 컵이라고 부릅니까? 물컵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컵에 물을 다 쏟아붓고 거기에 아이스 커피를 딱 담으면 그 컵이 무슨 잔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커피 잔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그걸 다 쏟아붓고 거기에다가 술을 담으면 그 잔이 무슨 잔이 돼요? 술잔이 되어져요. 컵은 동일한데 그 안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그 컵이 불려지는 이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어떤 성도들로 채워지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이름이 달라져요. 달리 불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죄가 가득하면 무슨 교회로 불려집니까? 타락한 교회. 그 교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문화들로 가득 차 있으면 무슨 교회로 불려질까요? 세속화된 교회.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믿음의 성도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로 불려질까요? 하나님의 교회. 할렐루야. 예.
재건 남가죽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545장 찬양 우리 힘차게 부르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그 믿음, 지금까지 지켰던 그 견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계속해서 굳건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재건 남가주 교회 되어져서요, 우리 믿음의 그 삶이, 그 모습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절, 2절, 3절 다 부릅니다. 이 눈에 이는의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심어주신 성령을 통해 주신 그 믿음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모든 영광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 그런 목회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복음 전하며 말씀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지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그 율법 지킴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나의 면류관이 되어지고 나의 기부스가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교만이 되어지고 또 잣대가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백성들, 그런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 온전히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만 세워지게 하시고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을 보고 감사했던 것 같이 우리 모두도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재건 남가죽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 시기에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그 소식 전해받은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특별한 시간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영원 불멸의 그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로마 교회의 그 믿음 본받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가겠다고 또 서로의 믿음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 꼭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재건 남가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